왜 한참을 쳐다보세요? 아, 일주일 만에 돼가지고. 그랬구나. 네, 날이 많이 추웠습니다. 뭐 오늘 좀 풀린 듯한데 내일부터 또 추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추위 대비 잘 하시고요. 자, 마치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입니다. 지지난주에 마치마니까야 전체 과정의 절반을 돌았고요. 이제 지난주에 후반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78번경 사문문디가의 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배보부님이 어째 빨리어가 부산 사투리하고 닮았을까? 라고 하시는데 정말 문디 그래, 문둥이란 말을 부산에서 문디라고 하는 거죠. 네, 사문문디가경인데 사실 이 경의 주인공은 사문문디가가 아니고 사문문디가의 아들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이에요. 경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고요. 또 경 안에서 드러내주는 부분도 좀 명확한 단순한 주제라고 보여요. 그래서 경을 좀 전체적으로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고, 그래도 사실은 이 안에 어찌 보면 그 사부니까야가 꿰어져서 다른 몇 개의 경들이 보태줘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난해한, 왜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싶은 주제들도 좀 있기는 해요. 이제 그런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나 문디까 수땅 마치마니까야 78 사문 문디까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사문 문디카의 아들인 우카 하마나 유행승이 500명의 큰 유행승 집단과 함께 띵두까 나무 껍질로 지어지고 하나의 강당으로 된 토론장인 말리카 사원에 머물렀다. 이 보면 참 경이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죠. 사실 번역을 할 때는 이런 상세한 묘사 장면이 번역하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삶의 이야기, 이런 교리적 접근이 아니고 인도의 그 시절의 그러한 어떤 형편들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명사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번역하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짝강가 건축가가 세존을 뵙기 위해 이른 아침에 사와티에서 나왔다. 그러나 반짝강가 건축사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세존을 뵙기 위해서는 적절한 때가 아니다. 세존은 홀로 머무시는 분이다. 의를 닦아야 하는 비구들을 뵙기 위한 때도 아니다. 의를 닦아야 하는 비구들은 홀로 머무시는 분들이다. 나는 띵두까 나무 껍질로 지어지고 하나의 강당으로 된 토론장인 말리카 사원에 있는 사문 문디카의 아들인 우카 하마나 유행승에게 가면 어떨까? 라고. 그래서 반짝강가 건축사는 띵두까 나무 껍질로 지어지고 하나의 강당으로 된 토론장인 말리카 사원에 있는 사문 문디카의 아들인 우카 하마나 유행승에게 갔다. 사실은 제가 요 수업을 준비하면서 박과부님 좀 눈에 띄는 내용이 하나 있을까? 의를 닦아야 하는 비구들의 그죠? 그 의를 닦아야 하는 비구라는 표현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사실 그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마니까야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이제 처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의를 닦는 비구, 의를 닦아야 하는 비구라는 요 부분을 주제의 확장으로 하나 이렇게 좀 챙겨드릴까 하다가 요 용례가 이제 몇 개 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의를 닦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냥 그렇게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의를 닦는 비구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다. 뭐 요 정도지 특별한 어떤 확장된 주제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확장된 작업은 안 했는데 요거는 제가 수업 보고에서 그 의를 닦는 비구 요 용어가 어떤 경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것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뭐 수업을 시작하면서 잠깐 요 내용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만호 바와 니야 난 비쿠낭 요래하면 요거는 그 마노 바와니야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역격 속격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를 닦는 또는 의를 닦아야 하는 비구 비구에 대한 뭐 소유격 이렇게 이제 쓰인 거라서 격의 변화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아야 하는 거는 만호 요 만호가 의죠. 의고 바와니야라고 하는 말인데 요게 바와띠 바웨띠 닦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 닦는다라고 하는 동사에 미래 수동분사라는 형태거든요. 미래 수동분사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미래에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 되어져야 하는 것 이러는데 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나의 어떤 다른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 이제 이런 식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의가 닦아져야 하는 비구 요런 말이 되고 그러면 요거는 뭐 수동적인 거니까 이제 능동적으로 표현을 바꾸면 의를 닦아야 하는 비구 요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 이제 의미상으로는 의를 닦아야 한다 요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 마노바와니야 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는 이유는 뭔가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마음을 말하잖아요. 성리부부님, 우리가 보통 깨닫는다 그러면 깨닫는다라는 건 결국 해탈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해탈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심의식이라는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써가지고 해탈한다는 말을 하죠? 보통은 해탈한다, 깨닫는다 하면 심해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보통 이제 심해탈, 해해탈 이렇게 하는데 해해탈이라는 것은 지혜로서 해탈하는 거고 지혜로서 심히 해탈하는 이런 개념이지. 그래서 해탈한다라고 하는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말할 때는 심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심이라는 게 딱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딱가 안에서 심이 생겨날 때 상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탐진치가 있는 심이냐 탐진치가 없는 심이냐 이런 구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념 적용에서도 심념처 이럴 때 이 마음을 심이라는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 관찰하자, 이어보자라고 할 때 탐이 있는 마음, 탐이 없는 마음, 진이 있는 마음, 없는 마음, 치가 있는 마음, 없는 마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일단 깨달음이라고 말할 때는 심, 찢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몇 개의 경에서 보면 부처님의 제자들을 말할 때에 심을 당연히 심에 따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심이 닦아져야 하는 비구, 심을 닦아야 하는 비구,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심 대신에 의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의가 닦아져야 하는 비구, 의를 닦아야 하는 비구, 이렇게 이제 나타난단 말이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목하고 가자라는 게 그거예요. 왜 부처님의 제자분들, 이 비구들을 말하면서 심을 닦아야 하는 비구다라고 말하지 않고 의를 닦아야 하는 비구라고 표현을 할까? 물론 뭐 결과적으로는 심을 닦는다라는 거하고 의를 닦는다라는 것이 결과는 같겠죠. 같은 결과니까 두 가지로 쓰겠지.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대충만 좀 말을 하자면 삶이라는 게 인식과 행위 요래 되죠. 그러면 행위는 찬다, 관심에 의해서 인식으로 전달이 되고, 인식은 닦아라고 하는 내적인 영역, 가래를 형성하는 이 자리에서 가공이 되어가지고 행위로 연결이 되죠. 이럴 때에 이제 요 자리를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식과 수 이렇게 되고 여기에 가래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연기, 12연기를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고 하는 그 중간에 닦아라고 하는 애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수를 조건으로 애멸이 생기는 사람이 있죠. 애멸이 생겨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죠. 이제 요렇게 그 닦아라는 개념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마음이라는 것은 식이라는 마음이 수를 상이 참여해서 인식하면 심이 만들어지죠. 여기에 무명과 탐 이래 되죠. 그리고 이러한 심이 가래가 되면 여기부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죠? 닦아라는 요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은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이 참여하지 않는 작용이죠. 그래서 1차 인식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이룰 때에 몸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2차 인식은 식이 수를 상의 참여 안에 인식할 때, 요때는 몸에 참여 없이 식이라는 마음이 내적으로 생겨나는 수, 이 느낌을 인식해서 탐진치가 생겨나고 심이 되고, 심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과정을 통해서 가래가 될 때, 요 내면의 과정은 몸에 참여가 없죠. 그런가 하면 이제 가래로부터 시작해서 행위로 연결되는
요 시점에서 몸이 참여를 하죠. 우리가 마음을 말할 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을 말하는데 성미 부부님, 네. 심이라는 마음과 의라는 마음과 식이라는 마음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죠? 그동안 이 얘기를 좀 했나? 전혀 안 했나 우리가? 안 했지. 요점으로 말하면 식은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에요. 인식하는 마음이야.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야. 행위의 뿌리. 그래서 신구의 삼업의 뿌리가 된다. 원인이 된다. 이렇게 우리 그 원인 이야기 많이 했죠? 심이라는 마음은 그 자체로서 행위하는 마음. 식이라는 마음은 그 자체로서 인식, 아는 마음이거든. 그럴 때에 이제 삶의 과정을 보면 어때요? 닦아라는 요 내면에서는 심이라는 마음하고 식이라는 마음이 몸에 참여 없이 직접 작용을 하죠. 그러면 밑에 심이 저 땅가 안에 심과 같은 심입니까? 이 심과 땅가 안에 있는 심이 같은 심입니까? 조금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그 심이라는 것과 식이라는 게 그 자체로서 설명되는 것은 몸이라는 개념 없이 행위하는 마음, 인식하는 마음 요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의라는 마음은 뭘까? 뭔가 함께. 그래? 심도 위드 몸과 함께하면 의라고 불리고 식도 몸과 함께하면 의라고 불린다고. 그러면 이제 이 작은 표에서 보면 딱가 안에서는 식도 심도 몸에 참여 없이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가래로부터 시작되는 이 바깥쪽 영역은 행위도 이 행위를 누가 해요? 마음이 하나요? 마음이 하지 뭐. 그런데 마음인데 행위하는 마음이면 심이죠. 행위하는 마음이니까 심인데 그 영역이 뭐야? 몸과 함께 행위하는 영역이죠. 몸과 함께 행위하는 영역이니까 요것을 심에서 그러니까 심이라는 마음이 행위하는 거는 뭐 그대로 행위를 하는데 이 심이 없어진다는 개념 아니죠. 심이 행위자로 있는데 다만 몸과 함께 행위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기를 의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만어. 그러니까 심이 좀 전에 질문 심이 요건가요? 라고 물었죠. 근데 딱 그렇게만 말을 할 수 없는 거야. 의도 의 안에 심이 있는 거야. 의가 원래는 몸통으로 마음의 측면에서는 그대로 심이야. 근데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에 있을 때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심이 꼭 요거만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 요 의도 그 몸통으로는 심이야. 몸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인식에 오면 여기서도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도 인식하는 일은 원래 식이죠. 그런데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고 하는 몸이 참여해서 함께 인식하죠. 안식이 안근과 함께 색을 인식한다고. 그러니까 식이 몸과 함께 인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불러? 의. 그래서 이 의의 대표적인 용례가 뭐가 있어요? 작의라고 하죠. 이 작의가 안입이 설식의의 의 아니에요. 통째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 아는 얘기고. 이렇게 그 심과 식이 그 자체로서 인식하는 마음, 행위하는 마음이라고 정의가 되고 그것이 삶의 과정의 위치에서 몸과 함께 작용할 때 몸과 함께 행위하든 인식하든 의가 된다.
작의고 여기서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렇게 된다고. 이제 요런 삶에 대한 이해 위에서 우리가 지금 짚어보려는 거. 아니, 부처님 제자분들이 결국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부처님을 따라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제자들을 왜 심을 닦는 비구라고 말하지 않고 의를 닦는 비구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건 뭐 많은 용례는 아니죠. 근데 몇 개의 경에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박고부님, 이거 왜 그렇다라고 봐야 할까? 일단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닦아 내부가 아닌 외부를 제어한다는 건데, 저거는 삼매의 상태가 아닌 일상에서도 제어가 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래, 뭐 아마 그렇게 설명하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수행 지도로 말할 때, 수행은 일단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 삼매 위에서 여실직견을 해야 하죠. 그러면 이 여실직견 위에서 최종적으로 뭐 해탈직견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인간을 넘어선 법인 차별적인 지화견 이렇게 말하죠. 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해탈직견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이제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여실직견이 뭐 하는 거야? 김보부님, 요 여실직견이 무상고 무아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사실에 부합한. 사실은 이렇게 무상고 무아로 사실 그대로 보면 이게 깨달은 거라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실에 부합된 삶이어서 그게 완성이란 말이야.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지만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들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 여실직견이면 완성이라고. 그런데 왜 불교는 여실직견을 완성으로 하지 않고 해탈직견 또는 차별적 지화견을 완성으로 제시할까? 어떤 문제가 있죠? 방금 박보부님 그 말씀하신 거죠? 요 여실직견은 삼매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무상고 무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여실직견은 삼매에 제약받는 거예요.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무상고 무아로 보는 거거든. 근데 이게 삼매 그렇다고 뭐 아무리 수행자라 그래도 24시간 삼매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 그건 어떤 성취를 위한 수행의 과정으로 삼매에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삼매에서 나와야 된다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무상고 무아로 보아내는 이 수행자가 삼매라는 제약 그 조건을 버리고 나오면 어떻게 돼? 조건을 상실한 상태가 되니까 다시 무상고 무아로 보지 못하게 된다고. 이런 제약이 해소가 되어야, 달리 말하면 일상의 삶, 삼매가 아닌 일상의 삶에서도 무상고 무아라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이게 포괄적인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완성된 삶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여실직견 다음에 해탈직견으로 가는 요 과정은 무엇을 하는 과정이냐 하면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삼매라는 제약 안에서만 여실직견할까? 삼매에서 나온 다음에는 여실직견 못하게 만드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바로 그게 이제 요 딱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여실직견이라고 하는 것은 요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난다고. 그런데 삼매의 힘으로, 물론 뭐 삼매를 닦아가는 그 힘으로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는 요런 전개 상태를 수를 조건으로 애멸이 있는 상태로 삼매 가운데에서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 말하는 여실직연과 해탈직연 그 차이가 무엇냐라고 하니 수를 조건으로 삼매 아닌 일상의 삶에서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기는 사람이 삼매를 닦는 동안에만 삼매의 힘으로 딱가를 눌러가지고 애멸이 생겨나게 한 거지. 그러나 해탈직연이라는 것은 삼매라는 그 힘이 없어도 일상이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겨나지 않는 요런 삶을 완성한 거.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이가 뭐냐 하면 일상의 삶에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 탐진 생겨나는 것 때문에 가래가 되는데 요거를 삼매의 힘으로 눌러서 애멸이었다? 그럼 마지막 여실직연 이후 해탈직연의 과정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냐? 바로 요 상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무명이 생기고 탐이 생기는 요런 닦아내면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 상황을 해소를 해버리면 이제 삼매라고 하는 제약이 없어도 수를 조건으로 애멸이 실현되는 요런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여실직연에서 해탈직연으로 가는 요 과정, 삼매의 제약을 해소한다라는 요 과정이 딱가에서 상의 왜곡 상태, 번뇌죠. 번뇌를 부수는 작업. 이 번뇌를 부수면 어떻게 되느냐?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되고, 탐은 무탐이 되고, 진은 무치가 되고, 이래서 탐진치의 삶이 무탐, 무진, 무치의 삶이 되는 요런 과정이 되는 거죠. 설명을 내가 너무 어렵게 하고 있나?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삶의 메커니즘, 수행 지도를 통해서 이제 아는 이야기니까 대략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요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요점, 왜 심을 닦아야 하는 비구라고 말하지 않고 의를 닦아야 하는 비구라고 말을 할까? 자, 여기서 백오부님 생각에는 어때요? 여실직연한 사람도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지만 그 제약 위에서 어떤 일을 해요? 가래가 없기 때문에 견해가 완성돼 가지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를 보죠. 삼매 위에서. 그런가 하면 해탈직연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딱가 안의 문제가 완전히 제거돼서 해소돼서 삼매 아닌 일상의 삶에서도 보는 일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동일한 걸 보죠. 아, 내가 지금 말을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요점은 그거예요. 삼매의 제약을 받는 여실직연도 완성은 여실직연의 상태는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라는 삼법인 사실로서 보는 상태를 만든 거예요. 해탈직연이라고 하는 요것도 삼매라는 제약이 해소되었다라는 것이 더해졌을 뿐이지 해탈직연에서 보는 사람이 그분이 해탈직연한 사람이 여실직연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걸 보나요? 그건 아니죠. 삼매라는 제약의 유무지 보는 것은 무엇냐 하면 무상고 무아라는 여실직연으로 똑같다고. 다만 삼매의 제약 위에서 삼매에서 나오면 여실직연하지 못하는 상태냐, 삼매에서 나와도 일상의 삶에서 여실직연하느냐, 요 차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그렇게 보면 여실직연하는 사람은 이제 삼매를 닦으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수행이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제어하는 데서 윗닦아 윗자라를 제어하는 이런 삼매를 닦는 과정으로 애별로 접근하는 거죠. 수행의 과정이.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부터 닦아로 접근해 와가지고 여실직연하면 그게 여실직연이야. 그러면 그 여실직연은 이제 뭐냐 하면 요 자리가 심이나 식의 자리가 아니죠. 이 행위로부터 접근해 오는 이 자리는 의의 자리죠. 그러면 이렇게 삼매를 닦아가지고 닦아로 여실직연으로 접근하는 요 과정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심이다 식이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의로서 행위하는 그 작용을 그 과정을 밟아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수행의 영역은 몸과 함께하는 그 영역인 의의 자리, 의업이 됐든 작의가 됐든 이렇게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접근을 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의를 닦는 비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제 해탈직연했다. 해탈직연한 사람은 뭐죠? 요 상의 문제, 닦아 내면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대로 접근해 오는 건 뭐죠? 우리가 일상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요, 닦아의 내면의 영역으로 삶이 이루어지진 않죠. 삶이라는 것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느냐, 수를 조건으로 애멸이 있느냐 하는 요 차이지.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말하지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게 사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나의 내면에 몸과 함께 하지 않은 작용의 영역이 있다. 이것뿐이지 실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몸과 함께 한 상태로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요게 사는 거기 때문에 여실직연 거꾸로 내려와서 닦아에 접근하는 그 과정 의다라고 한다면, 이제 해탈직연이라는 것은 거꾸로 이제 마지막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닦아 내면의 문제를 풀어가지고 어디에 도착하는 거야? 닦아 내면에서 심히 해탈했다라는 요걸로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자리를 설명할 수는 없죠. 여기서 심히 해탈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대로 몸과 만나는 그 자리에 탐진치가 없는 상태를 제공해 주는 거지. 구체적으로 세상을 만나서 살아가는 것은 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몸이 함께한 상태로, 즉 의의 상태로 세상을 만나는 거죠. 설명이 너무 어렵다. 네. 상이 없으시면 어찌 됩니까? 상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상의 전도됨이 해소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향이 우리가 이제 지금 여실직연하면 무상고 무아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도 이제 자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전도와 전도되지 않음이라는 두 가지가 있거든. 전도라는 것이 상락아라고 하는 전도가 있어요. 상락아정. 전도되지 않음이 무상고 무아 부정의 전도되지 않음 이렇게 되거든요. 이럴 때에 지금 우리가 여실직연하는 건 바로 무상고 무아라는 존재성에서 전도되지 않음 요걸 말하잖아. 그런데 전도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세 가지의 자리를 제시해. 어떤 상락아정이라는 어떤 전도가 있느냐?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 요렇게 세 개의 자리를 매겨줘요. 전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도
상이 전도되지 않은, 그러니까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 방금 이제 성미부부님 말씀하신 상이 없어지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다만 상의 상이 그 전도됨이 해소돼가지고 무상의 상으로 바뀌는 거. 그럴 때 이제 요 상라가정의 상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요게 번뇌거든. 번뇌라는 말에서는 번뇌가 부서진다라고 말을 해. 왜냐하면 번뇌라는 말은 상락아정의 상태에 있는 상이야. 이것이 전도가 해소돼서 무상고부와 부정의 상으로 달라지면 번뇌라는 입장에선 없어진 거야. 그죠? 이제 그런 차이로 봐야 돼. 그러니까 깨닫는다 해서 아라한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아라한의 삶이 없는 게 아니잖아. 깨달은 자의 해탈된 삶이 있지. 이제 그런 식으로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요점적으로는 그래요. 이런 관점에 의해서 바깥쪽에서 가래의 소멸로, 즉 무상고부와 부정이라는 여실직연의 견해로 접근해 오는 이 측면도 의를 닦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이후에 마지막 번뇌를 부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그 심의 문제, 식의 문제를 부수지만 그렇게 도달하는 자리는 어디냐 하면 의의 자리라고. 결국 삶 자체는 내가 세상을 만난다. 심이 직접 세상을 만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식이 직접 세상을 만나지 않잖아. 반드시 식도 몸과 함께 한 상태로 내 입처가 되어서 만나고, 심도 몸과 함께해서 의업이 더 나아가면 신업구업 이렇게 세상을 만나죠.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그 양방향의 수행의 접점으로 완성되는 그 자리는 몸과 함께 한 상태로의 완성이다. 아라한이 되어도 몸 없이 식과 심으로만 살아가는 거 아니다. 아라한의 삶도 의의 상태로 세상을 만든다. 의업과 자의, 그것이 다만 전도되지 않은 상과 심과 견해, 요렇게 해탈된 삶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세상을 만나는 것은 심으로 만나는 거 아니고 식으로 만나는 거 아니고 그 두 가지가 몸과 함께한 의의 상태로 세상을 만난다. 요런 관점에서 보면 심의 탈, 심을 닦아야 한다고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심을 닦아가지고 완성된 그 상태, 완성된 자의 삶은 의로서 세상을 만나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 때문에 이제 몇 개의 경들에서는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지칭할 때 심을 닦아야 하는 비구 이런 표현 말고 의를 닦아야 하는 비구 해서 마노 바와니야라는 표현을 쓴다. 이게 사실 이제 지난번 수행 특강 하면서 내가 요 유사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여실직연 또 실다운 지혜 아비냐, 이것이 그쪽으로 수행을 통해서 바깥쪽의 수행을 통해서 접근하는 수행이 있고, 고기가 사념초의 완성 과정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깨달았다라는 아라한의 삶, 빠리냐 완전한 지혜가 성취돼도 그 완전한 지혜를 성취한 부처님도 경에서 말할 때는 실다운 지혜로 선언하는, 요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게 결국은 요 얘기거든. 의의 영역, 바깥쪽에서 접근해오는 그 접점과 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이제 삼매라는 제약 없이 일상이 그러한 그 접점은 결국은 여실직연, 실다운 지혜, 요 자리에서 만나는 거. 그래서 이건 그런 개념에 의해서 마노바와니야, 의를 닦아야 하는 비구, 요런 표현을 쓴다.
근데 말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말한 것 그래서 같아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 하면 예. 부처님이나 아라한은 이제 그래도 식사를 닭발을 하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아라한 정도 되면 왜 배가 고프냐,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 욕망이 생기는, 욕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이 얘기가 딱 그 얘기네. 거의 그거죠. 음. 그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잘 인용하는 경이 있죠. 마증하니까야 121번 그 공에 대한 작은경에서 보면 공에 대한 작은경은 이제 공이라는 말을 정의하잖아. 공이라는 말은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말로 이제 정의가 되잖아. 그럴 때 이 바깥쪽에서부터 없는 것,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렇게 지워나가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탐진치가 없는 상태. 이러면 번뇌가 없는 상태가 실현되는 곳으로의 아라한. 이렇게 이제 성취가 되잖아. 그랬을 때 그 경에서 뭐라고 해요? 용루, 유루, 무명루의 번뇌는 공하다라고 한다. 없다. 아라한이 되면. 그러나 그때도 육처를 조건으로 하는 불편함, 괴로움은 있다라고 알아야 한다. 남아있는 것은 있다라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탐진치가 완전히 해소된 번뇌가 부서져서 아라한 되면 그 아라한에게도 몸으로의 삶의 기간 동안은 몸이 가지는 문제. 지금 그래 김 부부님 딱 그 말씀이지 뭐. 몸이 있기 때문에 아라한도 이 몸이 유지되려면 몸을 유지하는 자량이 필요한 거야. 다만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번뇌 탐진치의 작용이 없죠. 상과 심과 견해가 전도되지 않은 상태로 확립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데, 그러나 번뇌가 없다 그래가지고 몸이 에너지가 부족해요, 밥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닭발을 가야지. 요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죠. 네,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의를 닦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예, 그렇게 제가 좀 이건 말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요 의를 닦아야 하는 비구의 용례는 제가 뭐 의미만 이렇게 알면 뭐 용례는 그냥 이런 경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제가 수업 보고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짝강가 건축사가 사문 문디카의 아들인 우카하마나 유행생에게 갔어요. 그때 사문 문디카의 아들인 우카하마나 유행승은 큰 유행승 집단과 함께 시끄럽고 큰 소리로 떠들썩하게, 예를 들면 왕에 대한 이야기, 도둑에 관한 이야기, 대신에 관한 이야기, 군대에 관한 이야기,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 전쟁에 관한 이야기, 음식에 관한 이야기, 마실 것에 관한 이야기, 옷에 관한 이야기, 침대에 관한 이야기, 화환에 관한 이야기, 향에 관한 이야기, 친척에 관한 이야기, 탈 것에 관한 이야기, 마을에 관한 이야기, 번화가에 관한 이야기, 도시에 관한 이야기, 국가에 관한 이야기, 여자에 관한 이야기, 영웅에 관한 이야기, 거리에 관한 이야기, 장독대에 관한 이야기, 죽은 자에 관한 이야기,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 세상에 관한 이야기, 바다에 관한 이야기, 존재와 비존재에 관해 이러하다는 이야기 등 그야말로 유치한 이야기, 여러 가지 유치한 이야기를 하면서 앉아 있었다. 사문 문디카의 아들인 우카하마나 유행승은 멀리서 오고 있는 반짝강가 건축가를 보았다. 본 뒤에 자기의 집단을 정돈시켰다. 존자들은 조용히 하십시오. 존자들은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사문 고타마의 제자인 이 반짝강가 건축가가 옵니다. 사와티에 살고 있는 사문 고타마의 흰옷을 입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반짝강가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존재들은 조용하기를 원하고 조용하도록 훈련되었고 조용함을 칭찬합니다. 만약 조용한 모임이 있다고 알면 가봐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행승들은 조용히 했다. 요런 묘사는 우리 경에서 많이 보죠. 우리 가만 지난주에 삼닥가경 지지난주 삼닥가경에서도 안 한다 좀참 이렇게 유사했었죠.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때 반짝강과 건축가는 사문 문디가의 아들인 우카하마나 유행승에게 갔다. 가서는 사문 문디가의 아들인 우카하마나 유행승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반짝강과 목수에게 건축가에게 사문 문디가의 아들인 우카하마나 유행승이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4가지 법을 갖춘 사람을 선을 갖춘 자, 궁극의 선, 최상의 경지를 얻은 정복할 수 없는 사문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어떤 넷입니까? 여기 장자여, 몸으로 악한 업을 짓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악한 사유를 하지 않고 악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장자여, 나는 이 4가지 법을 갖춘 사람을 선을 갖춘 자, 궁극의 선, 최상의 경지를 얻은 정복할 수 없는 사문이라고 말합니다. 박고부님, 네. 여기서 보면 선을 갖춘 자, 궁극의 선, 최상의 경지를 얻은 정복할 수 없는 사문, 이런 사람은 보통 누구를 말하죠? 아라한이죠. 그래, 아라한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게 사실은 이제 이 경의 중심 주제이죠. 우카하마나 유행승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라한, 삶을 완성한 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삶을 완성한 분들이 누구냐? 4가지 법을 갖춘 사람이다. 그 4가지 법이 무엇이냐? 몸으로, 말로 나쁜 일을 하지 않아. 사유는 이제 의업이죠. 나쁜 사유를 하지 않아. 그리고 생활, 악한 생활을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유가 의업이니까 신고의 삼업을 악업을 짓지 않고, 또한 생활이라는 건 뭐죠? 그것이 포괄되어 가지고 직업을 말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삶이죠.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하자면 아라한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배보부님, 이런 사람이 완성된 자라고 동의할 수 있을까? 제가 저는 다 하고 아라한이죠. 그럼. 그렇구나. 사실 제가 여기서 나는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지금 보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리고 생활로 요 삶에 대해서 지금 보면 다 악한 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박고부님, 네. 악한 것은 삶을 퇴보로 이끄는 거죠. 삶을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겠다. 무엇이 필요하죠? 삶은 말하자면 2가지 관점이 있잖아. 하나는 삶을 퇴보로 이끄는 나쁜 것, 이것들을 막아내야 하지. 그런가 하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그 동력을 확보해가지고 결국은 아라한 가야 되잖아. 이런 2가지 관점이 있죠. 그 중에 이런 그 삶을 퇴보로 이끄는 악한 것들, 부정적인 요소들을 방어해야 하고, 그런가 하면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가야 되죠. 요 과정, 요 이야기를 어떤 걸로 보통 말을 해요? 계속 출발하는 거를 말씀. 아니, 그거보다 배보부님 여기서 생각나는 거 없나? 선어? 식선어? 우리 왜 그 7가지 보리문법 있잖아요, 김보부님. 사영처, 사정근, 사여의죠.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러잖아. 이때 오근, 오력이라는 게 있잖아. 네. 오근 뭐죠? 오근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잖아. 오력은 믿음 정사. 똑같아. 똑같죠.
왜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는 똑같은 5가지를 놓고 어떨 때는 옥은 5가지 기능 이렇게 부르고 어떨 때는 오력 5가지 힘이라고 부르나? 방어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기능이라는 것을 잘 닦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잘 닦았으니까 힘을 갖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 요 부분은 우리가 참고적으로만 말하자면 결국은 똑같은 5가지를 놓고 힘이라고 표현할 때는 삶을 태고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들을 방어하는 힘,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힘이라고 불리죠. 그런가 하면 똑같은 5가지이지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는 거. 그래서 깨달음으로 나를 이끄는 거. 요런 측면에서는 기능 이렇게 부르죠. 옥은 오력을 이렇게 그 힘과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힘, 긍정적인 일을 해나가기 위한 동력의 측면에서 기능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 경에서는 뭘 말해요? 우까하마나 유행성이 주장하는 건 뭐야? 그치?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에다가 생활이라는 요걸 놓고 나쁜 것, 그러니까 악한 것을 하지 않는다. 요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래 그 배부부님이 그러면 제가자들이 다 아라한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업을 짓지 않는 것 이거만 하면 다 아라한이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요거는 바로 삶을 퇴보로 이끄는 측면을 방어하는 그것만 가지고 선을 갖췄다, 궁극의 선이다, 최상의 경지를 얻은 정복할 수 없는 아라한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측면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까하마나 유행승은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반짝강과 건축가를 만나가지고 내가 아는 게 있으니 들어보시오 하면서 요렇게 주장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어. 요게 하여간 이 경의 주제야. 그러자 반짝강과 건축가는 사문 문디가의 아들인 우까하마나 유행승의 말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부정하지도 못했다.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한 채 나는 세존의 앞에서 이 말의 의미를 알아봐야겠다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났다. 반짝강과 건축가는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반짝강과 건축가는 사문 문디가의 아들인 우까하마나 유행승과 함께 나눈 우정의 대화를 그대로 모두 세존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세존은 반짝강과 건축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건축가여, 사문 문디가의 아들인 우까하마나 유행승의 말과 같다면 그의 말대로 악한 것만 피하면 아라한이여 이와 같다면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선을 갖춘 자 궁극의 선, 최상의 경지를 얻은 정복할 수 없는 자일 것이다. 건축가여,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는 참으로 몸이라고 할 것도 없고 다른 곳에 알맞은 움직임도 없는데 어디로부터 몸에 의한 악업을 지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죠. 김법은이 그 아이들 키워보셨을 때 아이들이 어느 만큼 자기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기 이전에 진짜 엄마 품에 안겨서 살 때 악업을 짓나? 그러지 못할 거야, 그죠? 그럼 악업을 짓지 않으면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는 아라한이어야 되잖아. 그런 비유죠. 건축가여,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는 참으로 말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없고 다른 곳에 알맞은 울음도 없는데 어디로부터 말에 의한 악업을 지을 것인가? 건축가여,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는 참으로 사유라고 할 것도 없고
다른 곳에 알맞은 지적임도 없는데 어디로부터 악한 사유를 할 것인가? 건축가요.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는 참으로 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고 다른 곳에 어머니의 젖도 없는데 어디로부터 악한 생활을 할 것인가? 건축가요. 삼은 문디카의 아들인 우카하마나 유행승의 말과 같다면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선을 갖춘 자 궁극의 선, 최상의 경지를 얻은 정복할 수 없는 자일 것이다. 삶을 태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완성이라고 말한다면 어린아이야말로 완성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타당해 보여요. 그대로 이해가 돼. 그런데 뭐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 짚고 갈게. 요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는 이라는 요 표현이 얼마 전에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적어드렸지만 64번 말루까 큰경에서 보면 요 말루까 큰경 기억하시나요? 그 오하분결과 관련해서 오하분결이 뭐냐라고 하니까 뭐죠? 유신견, 의심, 계금치, 소유의 관심, 진해 이렇게 나오죠. 그냥 이렇게 딱 대답을 했을 때 부처님이 누가 그렇게 말했냐? 라고 하면서 그게 그럴 것 같으면 어린아이 비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삶의 과정에서 아주 고착화되어 버린 그런 것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오하분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64번 경에서도 요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는 이라는 요 표현이 나타나요. 제가 검색해 본 바는 니까야 전체적으로 요 2개의 경에서만 어린아이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 보면 제가 옛날에는 이제 그런 표현을 좀 했었어. 요새는 4월 초파일에도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여러 해 전에는요, 4월 초파일이면 한국 불교가 꺼내놓는 게 뭐냐 하면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기억하세요? 김정희 부부님 우리 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이 얘기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절마다 가면 뭐 이렇게 그 탑 같은 거를 세우면서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동자승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 마치 이런 삶을 태보로 이끄는 측면에 집중해서 말하는 우카하마나 유행승처럼 한쪽의 측면, 요 부분만을 가지고 불교를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지금 부처님도 다 그러잖아. 그렇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최고지 뭐 하시듯이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우카하마나 유행승의 잘못된 견해라고 그런 부분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요. 자, 이어갑니다. 건축하여 4가지 법을 갖춘 사람을 선을 갖춘 자도 아니고 궁극의 선도 아니고 최상의 경지를 얻은 정복할 수 없는 사문도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오히려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어린아이가 그를 능가하여 머문다. 어떤 4가지인가? 여기 건축가요. 몸으로 악한 업을 짓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악한 사유를 하지 않고 악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 건축가요. 4가지 법을 갖춘 사람을 선을 갖춘 자도 아니고 궁극의 선도 아니고 최상의 경지를 얻은 정복할 수 없는 사문도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오히려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어린아이가 그를 능가하여 머문다. 일단 부처님 우카하마나 유행승의 말을 딱 거부한 거예요. 건축하여 10가지 법을 갖춘 사람을 선을 갖춘 자, 궁극의 선, 최상의 경지를 얻은 정복할 수 없는 사문이라고 나는 말한다. 자, 박법부님 좀 전에 이런 사람이 아라한이라 했죠. 맞죠? 그런데 우카하마나 유행승은 그걸 잘 몰라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부처님은 그건 잘못됐고
누가 그런 사람, 즉 아라한이냐라고 할 때 10가지 법을 갖춘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은 전체적으로 큰 주제는 오카하마나 유행승이 4가지 법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완성된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할 때 부처님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완성된 아라한은 10가지 법을 갖춘 사람이요 해서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 요게 이 경의 중심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런 가운데에 사실은 이 경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과정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들여가지고 이 오카하마나 유행승이 말한 4가지,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그리고 생활, 요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 요런 경, 그러니까 누가 부처님 제자한테 뭘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고 부처님한테 여쭤봐야지, 요렇게 나타나는 경들 보면 대개가 뭐 대표적으로 사무량심, 우리도 사무량심을 닦는데 당신들도 사무량심을 닦지 않소? 무슨 차이가 있어? 이러면 대답을 못하고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그 사람들한테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더 나아가서 자비희사 4가지 심해탈로, 사심해탈, 비심해탈, 희심해탈, 사심해탈, 이 자비희사의 심해탈로 연결되어서 나아가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라. 그들은 이런 걸 알 수 없다. 왜? 이거는 이 법과 유래에서만 말할 수 있는 거다. 또 이렇게 이제 항상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가 완전하지 못하다,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완전하다, 이런 설명을 부처님 늘 하시거든요. 사실은 이제 요 경에서도 그 10가지 법을 말하면서 그죠, 분명히 10가지 법을 갖춘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런데 경은 요 자리에서 바로 10가지 법이 무언지 말을 안 해요. 한참 동안 그 우까하마나 유행승이 말하는 이 4가지, 결국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와 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오한 설명을 부처님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10가지 법을 알려주거든요. 자, 그 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건축가여, 이것이 불선의 계행이라고 알아야 한다 라고 나는 말한다. 건축가여, 불선의 계행은 여기로부터 일어난다고 알아야 한다 라고 나는 말한다. 건축가여, 불선의 계행은 여기에서 남김없이 소멸한다고 알아야 한다 라고 나는 말한다. 건축가여, 이런 실천이 불선의 계행을 소멸하기 위한 실천이라고 알아야 한다 라는 것을 나는 말한다. 계행이라고 하면, 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고의 3업 중에 의업에 대해서는 계란 말을 잘 안 쓰죠. 몸과 말의 행위, 요 부분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신업, 구업은 계에 속하죠. 생활이라는 건 어때요? 생활도 결국은 이거 뭐 몸과 말의 행위 요 부분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불선의 계행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뒤에 나타나지만 우까하마나 유행승이 말한 몸과 말과 의의 행위 더하기 생활, 요 중에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생활, 요 3가지는 계라는 관점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그 3가지가 포함되는 계행과 관련해서 이런 것은 불선의 계행이요. 그러니까 몸과 말의 행위, 생활 가운데 불선인 거요. 요걸 이제 말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그러한 불선의 계행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무엇을 원인으로 생겨나는가? 또 그거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느냐? 무엇을 원인으로 해소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소멸하기 위한 실천은 무엇이냐? 요렇게 보면 요거 고진멸도 사성제하고 비슷하죠? 불교는 이건 전반적으로 어떤 주제든 그 접근하는 관점은 사성제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여기서도 불선의 계행, 여기서는 이제 실라라고 해서 계라는 말의 복수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불선의 계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타당한 번역이겠지만
그 계들이라는 말을 그냥 계행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불선의 계행에 대해서 이제 불선의 계행과 진멸도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어가지고 건축가요, 이것이 선의 계행이라고 알아야 한다 라고 나는 말한다. 건축가요, 선의 계행은 여기로부터 일어난다고 알아야 한다 라고 나는 말한다. 건축가요, 선의 계행은 여기에서 남김없이 소멸한다고 알아야 한다 라고 나는 말한다. 건축가요, 이런 실천이 선의 계행을 소멸하기 위한 실천이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똑같죠? 불선의 계행 대신에 선의 계행과 그 진멸도 요거 알아야 한다. 건축가요, 이것이 불선의 사유라고 알아야 한다. 여기서 불선의 사유가 나오는 건 뭐죠? 네 가지 중에서 계행에서 몸과 말의 행위, 생활은 담았으니까 의업에 해당하는 사유 하나를 따로 말해주는 거죠. 건축가요, 불선의 사유는 여기로부터 일어난다고 알아야 한다 라고 나는 말한다. 건축가요, 불선의 사유는 여기에서 남김없이 소멸한다고 알아야 한다 라고 나는 말한다. 건축가요, 이런 실천이 불선의 사유를 소멸하기 위한 실천이라고 알아야 한다 라고 나는 말한다. 네, 불선의 사유, 그 진멸도 그렇고요. 건축가요, 이것이 선의 사유라고 알아야 한다 라고 나는 말한다. 건축가요, 선의 사유는 여기로부터 일어난다고 알아야 한다라고 나는 말한다. 건축가요, 선의 사유는 여기에서 남김없이 소멸한다고 알아야 한다라고 나는 말한다. 건축가요, 이런 실천이 선의 사유를 소멸하기 위한 실천이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나는 말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카하마나 유행승이 말하는 그 네 가지 법을 계행이라는 측면과 사유로 분류를 하고 그것을 불선의 경우와 선의 경우로 제시하면서 그것의 진멸도를 말하면 이게 이제 그 주제, 그러니까 우카하마노 유행승이 말한 그 주제에 대해서 완전한 알을 부처님이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비희사 사무량심도 하면 부처님이 그 자비희사의 심에 딸에 대해서는 그들은 몰라 이런 식으로 차별적으로 완전한 알을 늘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 방법이죠. 건축가요, 무엇이 불선의 계행인가? 불선의 몸의 업, 불선의 말의 업, 악한 생활. 건축가요, 이것이 불선의 계행이라고 불린다. 그렇죠?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죠. 건축가요, 무엇이 이 불선의 계행의 일어남인가? 그것들의 일어남도 말했으니 심의 일어남이라고 말해야 한다. 어떤 심인가? 심도 참으로 많고 다양하고 여러 종류가 있다. 탐이 있는, 진이 있는, 치가 있는 심으로부터 불선의 계행은 일어난다. 자, 요거 보면 계행이라는 게 행위의 측면에서 신업, 부업, 생활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요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원인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원인으로 무엇을 제시하나요? 심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심이 탐진치가 있는 상태면 그 탐진치가 있는 마음 때문에 몸과 말의 행위가 그리고 생활이 나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건축가요, 이 불선의 계행은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그것들의 소멸도 말했다. 여기 건축가요, 비구는 몸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몸의 좋은 행위를 닦는다. 말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말의 좋은 행위를 닦는다. 의의 나쁜 행위를 버리고 의의 좋은 행위를 닦는다. 삿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 자, 이런 이 자리에 있는 이 불선의 계행들은 어떻게 버려집니까? 라고 할 때 딱 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를 지킨다, 오계를 지킨다라는 것도 뭐죠? 살생을 불살생으로 바꾼 거죠. 살생을 버리고 불살생을 실천하는 거죠. 요렇게 계를 지키는 몸과 말과 의로 나쁜 행위를 버리고 좋은 행위를 닦는다. 그리고 삿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계를 지키는 요거를 제시하는데, 근데 한 가지 봐야 할 건 있죠. 계행에서는 사실은 의의 행위, 의업은 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여기선 뭐야? 나쁜 행위를 고치자라는 거죠. 이렇게 고치는, 개선하는 일을 할 때는 몸과 말의 나쁜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직접 계를 지켜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한 단계 아래, 사실은 의업, 사유라는 것이 몸과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신업구업이죠. 그러면 몸과 말을 직접 계를 지키는 일을 통해서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은 그보다 한 단계 아래쪽에 가서 의업을 단속해야 한다. 사유가 제어돼야 한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보아야 되는 거, 한 단계 아래를 단속하고 있다. 그 부분 우리 주목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건축가요, 어떤 실천이 불선의 계행을 소멸하기 위한 실천인가? 여기 건축가요, 비구는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난 악한 불선법들이 버려지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나지 않은 선법들이 생겨나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난 선법들이 유지되고 혼란스럽지 않게 되고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되고 닦아서 완성되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건축가요, 이런 실천이 불선의 계행을 소멸하기 위한 실천이다. 박호부님, 요 실천은 뭐지? 사정. 그죠? 아까 우리가 5분 오력해서 7가지 보리분법에서 봤지만, 바로 보리분법의 사념처, 사정근, 사역이죠. 이를 시작하는 사정근이고, 이 사정근이 또 다른 곳에서는 뭐로 나타나죠? 정정진. 네, 8정도의 정정진으로 나오죠. 이렇게 불선의 계행이 무엇냐? 그것이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나느냐? 어떤 것이 남김없는 소멸이냐? 그리고 그 소멸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느냐? 사정근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건축가요, 무엇이 선의 계행인가? 선의 계행이라는 건 뭐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선의 계행하고는 정반대야. 그래서 선의 몸의 업, 선의 말의 업이다. 건축가요, 청정한 생활도 계에서 나는 말한다. 앞에 불선의 계행에서는 그냥 삿된 생활도 담아서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신업, 구업을 먼저 말하고 청정한 생활도 그게 계에 속한 거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그렇게 묶었다라고 한 것이 타당한 말이죠. 네, 이렇게 청정한 생활도 계에서 나는 말한다. 건축가요, 이것이 선의 계행이라고 불린다. 건축가요, 무엇이 이 선의 계행의 일어남인가? 그것들의 일어남도 말했으니 심의 일어남이라고 말해야 한다. 어떤 심인가? 심도 참으로 많고 다양하고 여러 종류가 있다. 탐이 없는, 진이 없는, 치가 없는 심으로부터 선의 계행은 일어난다. 요건 앞에 거랑 같죠? 심으로부터 계행 말했어요. 건축가요, 이 선의 계행은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그것들의 소멸도 말했다. 여기 건축가요, 비구는 계를 중시한다. 그러나 계만으로 구성된 자는 아니다. 선의 계행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박고부님, 요거 무슨 얘기야? 선의 계행, 그 아까 불선의 계행은 어디에서 소멸하느냐라는 것을 몸과 말에 또 의까지 나쁜 행위를 버리고 좋은 행위를 한다 이랬잖아. 근데 지금 선의 계행은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느냐라고 하니까 첫째로 계를 중시한다 그랬거든. 요거 앞에 불선의 계행을 해결하는 거와 같은 개념이겠죠? 계를 중시한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러나 계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선의 계행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간다. 요건 무슨 말이지? 공덕이 되지 않는 네. 그래. 업이죠. 제가 그 오늘 요약된 자료 드렸거든요. 요약된 자료 에서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오 선의 계행 해가지고 그 선의 몸의 업, 선의 말의 업, 청정한 생활 냈거든요. 요거 맞지마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보면 이제 삿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로 딱 정의를 해줘요. 그런가 하면 그 선업, 선의 경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을 하는데 그게 1번 번뇌와 함께하고 공덕을 이끌고 재생의 조건을 있게 하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2번 번뇌 없고 세상을 넘어섰고 길의 요소인 성스러운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이렇게 구분이 돼. 뭐 길게 볼 거 없이 한마디로 보면 돼요. 번뇌와 함께하는 것은 중생들의 삶이죠. 그러면 중생들의 삶에서 선업을 짓는다는 건 뭐죠? 이 선업이라는 게 번뇌의 영향 위에 있으니까 뭐 아직 깨달음으로 이끌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선업이라는 것은 공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공덕을 지어가지고 더 좋은 삶을 살게 하잖아. 요것도 분명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십선업을 지어야 한다라는 요 개념이죠. 그런데 이 선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가 있는 거야. 번뇌가 없는,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십선업. 요거 누가 짓는 거죠? 아라한이 짓는 거죠. 아라한도 업을 짓는 거야. 근데 그 업이 요거 선미고부님 아까 질문한 그거랑 같죠? 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도가 해소되는 요래 되듯이 아라한도 살아가는 자체가 뭔가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잖아. 업을 짓는데 그 업이 어떤 업이냐? 십선업이야. 어떤 십선업이냐? 바로 번뇌가 없고 세상을 넘어선 이런 업을 짓는다고. 요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방금 보면 선의 계행이 일어나는 거는 탐진치가 없는 심의 일어남 이렇게 됐죠. 그런데 남김없는 소멸이 1번 계를 중시한 요건 뭐야? 요게 바로 번뇌와 함께하는 그런 계행을 말하는 거죠. 번뇌와 함께하는 십선업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2번 선의 계행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심의 탈과 해의 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간다. 요 사람이 누구야? 번뇌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이 선의 계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착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그냥 뭐 보통 말하는 착하게 살아서 하늘에 태어나는 요거 가지고 여기서 표현하기를 남김없는 소멸이라 그랬잖아. 남김없는 소멸 이렇게 되려면 그 선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조차도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의 공덕으로 이끄는 거라면 그 자체가 남김없이 소멸하는 건 뭐냐? 번뇌 없는 아라한의 삶이 성취되어야 이 선의 계행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거야. 행위는 하는데 아라한의 십선업 이래가지고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걸 표현하는 게 뭐예요? 심해탈과 해해탈 요 얘기죠. 아라한 그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고, 뭐 소멸하기 위한 실천은 그대로 사정근이 반복돼요. 자, 보았고, 그럼 이제 밑으로 그러니까 실천은 사정근 반복이고, 이제 밑으로 가면 그러면 건축가여 무엇이 불선의 사유인가?
소유의 사유, 분노의 사유, 폭력의 사유, 건축가요. 이것이 불선의 사유라고 불린다. 여기선 주목하자고요. 불선의 사유가 무엇냐 하니까 정의가 이렇게 된 거야. 세 가지로.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건축가요. 무엇이 이 불선의 사유의 일어남인가? 그것들의 일어남도 말했으니 상의 일어남이라고 말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 어떤 상인가? 상도 참으로 많고 다양하고 여러 종류가 있다. 소유의 상, 분노의 상, 폭력의 상, 이것으로부터 불선의 사유는 일어난다. 여기서 좀 뭔가 잘 모르겠는 거, 이렇게 말했죠. 그 계행을, 그러니까 몸과 말의 행위, 이런 계행을 말할 때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심에서. 탐진치가 있는 심이면 불선의 계행이 일어났죠. 탐진치가 없는 심이면 선의 계행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사유 해가지고 의업 요 자리를 말한다고? 그럼 요 사유를 말하면서 이 불선의 사유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데, 아니 이것도 신고의 삼업이니까 심이 신고의 삼업에 뿌리고 원인이고 그렇잖아. 그러면 탐진치가 있는 심에서 불선의 사유가 일어나고 탐진치가 없는 심에서 선의 사유가 일어난다. 이래 말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 경우는 유독 심을 계행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일어남을 말하면서 사유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상, 이 상으로 연결을 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똑같이 심에서 신고의 삼업의 근거를 보아야 할 텐데, 왜 이 경은 심은 계행으로, 상은 사유로 요렇게 일어남을 설명하고 있는지 요거 아직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요점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자고요. 몸과 말의 행위의 원인을 심으로 보면서 의업, 사유의 원인을 상으로 두고 있다. 근데 이건 뭐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상에서 심이 생겨나는 요 과정이니까, 요거를 사유는 한 단계 더 낮은 쪽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왜 이거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기로 합시다. 하실 말씀. 아니, 사유에 탐진치를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어떤 상이 작용을 했는가를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상이 하는 역할은 상수는 심행, 이래서 심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그 심이 신고의 삼업의 원인이고 뿌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틀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오늘 상이 따로 붙어서 나오잖아. 심이 상수멸이면 상수멸로 심이 생겼는데, 그 생기려고 할 때 이미 다른 상이 이미 있는 상의 심이 이미 있는 상이 나오니 그 상이 더 깊은 거였기 때문에 사유가 더 있지 않나? 글쎄, 아무래도 이제 그 말씀일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그런,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이 사실은 같은 맥락이야. 더 이렇게 대비하고 더 깊은 거는 더 밑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걸로 같은 의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공과 동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은 심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심이 신고의 삼업의 원인이고 뿌리가 되는 이런 일반적인 관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은 우리가 더 고민을 해보자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가요, 이 불선의 사유는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그것들의 소멸도 말했다. 여기 건축가요,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여기서 이 불선의 사유가 남김없이 소멸한다. 그리고 실천은 똑같이 사정근이에요. 자, 요거 말이죠. 불선의 사유가 남김없이 소멸하는 자리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이렇게 말했거든. 요거 왜 그렇게 봐야 될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을 하자면, 제가 요약에다가 어떤 말을 적었냐 하면, 불선의 사유 남김없는 소멸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 이랬거든. 요 초선이라는 게 우리가 엊그저께 공부한 바로는 담마 윗닦아로 나타나죠. 법의 윗닦아. 그러면 요 얘기가 뭐야? 이 담마 윗닦아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서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오롯한 대상만으로 딱 된 거잖아. 그 의미는 설명되죠. 불선의 사유가 초선을 성취하면 초선의 성취가 윗닦아 윗자라 있는인데 그 윗닦아가 뭐야? 불선의 윗닦아는 다 해소된 오직 대상 그 자체로의 오롯함. 윗닦아가 그러니까 당연히 상가박 사유가 그러하죠. 그 개념에서 이해하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거 이해가 되고요. 밑으로 가서 그러면 건축가요 무엇이 선의 사유인가? 출리의 사유, 분노하지 않는 사유, 비폭력의 사유. 요거 불선의 사유의 반대입니다. 건축가요 무엇이 이 선의 사유의 일어남인가? 그것들의 일어남도 말했으니 상의 일어남이라고 말해줘야 한다. 어떤 상인가? 상도 참으로 많고 다양하고 여러 종류가 있다. 출리의 상, 분노하지 않는 상, 비폭력의 상, 이것으로부터 선의 사유는 일어난다. 요건 앞에랑 똑같죠?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주목해야 돼. 건축가요 이 선의 사유는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그것들의 소멸도 말했다. 여기 건축가요 비구는 윗닦아와 윗자라에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여기서 이 선의 사유가 남김없이 소멸한다. 제2선에서 선의 사유가 소멸한대. 요거요 앞에서 우리가 난 진짜 요거 어려웠던 게 선의 계행이 소멸하는 자리가 뭐였지? 1. 계를 중시한다.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거. 2. 심해탈, 해해탈, 번뇌 없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죠. 그런데 아니 이 더 표면에 있는 계행에 대해서는 심해탈, 해해탈을 그러니까 번뇌 없는 상태를 함께 말을 했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 더 아래쪽에 있는 선의 사유를 말하면서 이거는 그냥 제2선이라고만 말하지 그 심해탈, 해해탈을 말하지 않거든. 요거는 단순히 보자고 선의 사유가 뭐라고 정의이 됐느냐 하면 바로 세 가지 사유가 딱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번뇌 없는 심해탈, 해해탈은 사유가 해소되어도 그 밑에 더 내려와서 윗닦아로 더 밑에 들어가가지고 여모 이탕소멸 이런 과정으로 심해탈, 해해탈의 과정, 심해탈, 해해탈의 완성은 사유가 해결되고도 아직 갈 길이 많잖아. 여기서는 그 앞에 계행의 경우와 다르게 제시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요 세 가지 선의 사유라고 하는 그 사유가 소멸하는 그것만을 말한다고. 깨달음의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사유가 소멸하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 윗닦아 윗자라. 그렇죠. 그러니까 초선에서 담마 윗닦아 이래가지고 불선의 윗닦아가 없어지니까 불선의 사유가 없어졌어. 그런데 선의 사유는 어떻게? 이거는 말하자면 담마 윗닦아 자체가 선의 사유의 상태잖아. 근데 그게 없으려면 어떻게? 무심무타. 그죠? 윗닦아 윗자라 없는 제2선이 돼야 되죠. 그 얘기거든. 요거 이해하는 거는 좀 힘이 들었어. 근데 이렇게 설명되죠? 네. 실천은 똑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1페이지로.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까하마나 맞나?
이 유행승이 말한 네 가지 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더 깊은 의미로 상세히 설명하는 게 끝났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이야기는 8정도의 개념으로 보면 뭐예요?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이라는 그 정견 이후 요 네 가지 지분을 다 상세히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야? 그런 아까 그랬잖아. 그 완성되는 건 네 가지가 아니라 10가지요. 그랬죠? 그 10가지 법을 이제 부처님 말하는 거야. 그러면 건축가요. 어떤 10가지 법을 갖춘 사람을 선을 갖춘 자 금국의 선, 최상의 경지를 얻은 정복할 수 없는 사문이라고 나는 말하는가. 여기 건축가요. 비구는 무학의 정견을 갖추었고 무학의 정사유, 무학의 정어, 무학의 정업, 무학의 정명, 무학의 정정진, 무학의 정념, 무학의 정정, 무학의 정지, 무학의 정해탈을 갖추었다. 요거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8정도에서 정정을 펼쳐놓은 거죠. 정지 정해탈은. 그래서 이게 8정도는 불완전하고 10정도가 돼야 완성이요.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8정도의 정정을 정정, 정지, 정해탈로 펼쳐놓은. 그런데 이러한 10가지 법이 유학의 8정도도 있죠? 여기선 뭐야? 무학의 8정도. 이 무학의 8정도 펼쳐놓은 10가지 법 10정도. 이게 완성되어야 뭐죠? 선을 갖춘 자 궁극의 선 최상의 경지를 얻은 정복할 수 없는 사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마쳤고 그 얘기를 이렇게 그냥 요약으로 정리를 했어요. 제가 그 시작하면서 의를 닦는 비고 요거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써서 좀 서둘러 봤는데 이해하시고요. 요 뒤에 한 장 더 있거든요. 요 한 장이 뭐냐 하면 맞지마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바로 사유, 말, 행위, 생활의 네 가지에 대해서 삿된 사유가 뭐다라고 정의되고 두 가지 바른 사유가 번뇌와 함께하는 거, 번뇌 없는 거 해서 그 부분을 117번 경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대로 사유와 말과 행위와 생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옮겨드렸고요. 여기서 저기 한 가지만 좀 볼게요. 예, 그 사유에서 보면 사유에서 이 번뇌 없고 세상을 넘어섰고 길의 요소인 성스러운 바른 사유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성스러운 심, 번뇌 없는 심, 성스러운 길을 구족한 자가 성스러운 길을 닦았기 때문에 생긴 뭐가 생기죠? 여기서 우리가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 닦아라는 말이 경에 나오거든. 그런데 이 닦아가 무언지를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사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사유 뭐 사유. 이건 다 보시면 다 그렇게 별다른 구분 없이 쓰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지만 닦아, 윗닦아, 사유, 마음의 고정 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경은 분명히 닦아, 윗닦아, 사유 이 부분을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야. 닦아라는 이 개념이 해석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사유라고 그냥 비슷하게 번역을 하고 말지만 닦아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렇게 알려진다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번뇌 없는 닦아니까 뭐야? 닦아왔자로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예. 자, 시간을 5분을 초과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오늘 수업이 되게 여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마노바와니야 설명을 좀 여유 있게 했는데, 거기서 시간을 놓쳤어.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전문가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세워졌다. 제자들의 성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감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야띠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야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